불완전한 다윗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한번 따라합시다. 포로 귀한 공동체. 역대기는 이 1차 독자인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여러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지난날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기억하시나요? 헤세드, 그죠? 이 호의를 기억하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듣고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으로 꾸려서 자신이 지난날 받은 호의를 갚고자 사절단을, 조문단을 보냈던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온이 이처럼 다윗이 베푼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다윗 개인이 암몬 왕 나하스의 호의를 기억하고 그 호의를 갚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암몬 왕 나하스와 그 민족에게 호의를, 헤세드를 흘려보낸 그런 일이었는데, 이 한온이라는 새로운 왕이 이런 호의를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불필요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몬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암몬과의 전쟁이 여러분 19장 끝에서 일단락되지만 전쟁이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그의 호의를 거절했던,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던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지만 19장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전쟁이 재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는 내용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보시겠어요? 해가 바뀌어, 이렇게 시작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중동은요 12.12는 우기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여름이 우기죠. 중동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쟁이 어떻게 할까요? 중단되는 거예요. 우기는 말도 병거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군대도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기의 겨울이 되면 항상 전쟁이 중동은 멈춥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시작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는 말을 오늘 1절에서 해가 바뀌며 왕들이 출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울인 우기가 끝났고 멈추었던 전쟁을 재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출전은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매, 이런 말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앞서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했던, 여기 누가 나와요? 암몬 자손의 땅을 뭐 했대요? 격파하고 들어가 암몬의 수도에 해당하는, 어디를 에워쌌다고요? 랍바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만 남겨두고 에워쌌다는 건 거의 전쟁을 어떻게, 이제 승리로 가져오기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말을 곁들이네요. 보세요. 해가 바뀌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왕들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요. 다행스럽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랍바만 에워싸고 나머지 성은 다 점령하는 큰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 뭐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에 있었나 보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열심히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 다음 볼게요.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까지 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함락시켰다. 할렐루야.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함락시킨 이 사건은 역대기 오늘 역대상 20장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요, 사무엘하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우리 한 절만 한번 그리로 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0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이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똑같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역대상 20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 아니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의 남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무엘하로 가면 이 절만 갖고 남은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남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히 전쟁에 출정해야 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다윗의 수하에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왕궁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다윗이 어디에 있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우린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출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머무르게 된 그게 다윗의 발목을 잡는데, 왕궁에 중동은 낮잠을 자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왕궁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그런 장면은 눈을 딱 씻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장면은 딱 씻고 주여라기보다는 또 큐티를 해, 묵상을 해. 이게 이제 죄악으로 발전되는 과정이잖아요. 다윗이 결국에는 눈 씻고 아이고 주여, 내가 나가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즉시로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오고 똥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돼요. 뭐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일말의 양심이 다윗에게 있었던지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되냐면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한참 수행하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 성 왕궁으로 부릅니다. 지금 우리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이 도착했고 우리야를 왕궁으로 부른 거예요. 와봤더니 연회가 베풀어져 있어요. 보니까 여기 뭐 양주, 뭐 막걸리 아는 술이 없으니까 아무튼 다 준비된 거예요, 비싼 술을. 그리고 다윗이 그 연회를 베풀면서 우리야, 암몬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으니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 연회가 끝나갈 쯤에 우리야가 이제 술이 얼그근하게 취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명령할 테니 그때까지는 집에 머물면서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문제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충성심이 문제예요. 이 인간이 그냥 얼간히 먹고 가서 자라 그러면 아내하고 자면 되는데 충성심이 뛰어나. 우리아가 왕이요, 제 동료와 상관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고 집에를 안 들어가네.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든지 덮어야 되는데 다음 날 베풀어 가지고 도수가 몇 배나 되는 술을 또 준비한 거예요. 또 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들어가서 자네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도 보니까 왕궁 그 경비대 옆에서 자기 동료들과 또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우리아를 다시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는 전쟁터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의 편지를 손에 든 요압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보내니 암몬과의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을 세워 적군의 칼에 죽도록 하라.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딱 벌써 편지를 읽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아, 왕이 우리아를 제거하라는구나. 실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세우고 군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의 칼에 우리아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 정말 실망스러워요. 칼이라는 것은 적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군도 죽이는 법이지. 여러분, 성경이 이 내용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잉태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성경에 단 한 곳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덮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보시니 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사무엘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벌인 엄청난 스캔들과 살해교사 범죄가 바로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함락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같은 사건을 두고 역대기 기자는 그냥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과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정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만 짧게 기록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고 사무엘하 가보니까 어머나, 다윗이 이거 완전히 살해 교사범 짓을 한 죄악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이 살해 교사 범죄와 간음 및 살해 교사 범죄와 살해자죠. 이게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니까 우리아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신 내용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력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좀 뺐으면, 지난날 내 삶 속에서 그 부분은 그냥 칼처럼 딱 오려가지고 없어졌으면, 내가 기억도 안 하고 그 일을 기억하는 내 주변 사람들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도 있죠. 사실 다윗에게 삭제하고 싶은 다윗 인생에서 딱 도려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이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내용을 싹둑 잘라서 오려내고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원독자가 이미 범죄하여 바벨론의 멸망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범죄와 범죄로 인한 징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힘들었던 게 꼭 술 먹으면 그때 잘못했던 것도 너 근데 이놈아 한 1년 지나서도 또 얼간이 들어오면 너 근데 이놈아 그러면서 계속 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점이야.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사무엘하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이 역대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은 이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돌아봐야 될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힘과 용기를 내서 멋지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지난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기억지 않기를 원해요. 아유, 저분이 뭐 지난번에도 저랬는데 뭐 앞으로 얼마나 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목회가 절망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래요. 아이고, 이 인간하고 내가 20년 살아봤는데 저 인간 안 바뀌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다윗은 이처럼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시편 103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완전했던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이미 우리에게서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승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한 이야기만을 전해주는 역대기는 2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왕 곧 암몬 왕 한운의 머리에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왕궁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몬의 새로운 왕인 한운이 쓰고 있었던 왕관도 빼앗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승리죠.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얼마였다고요? 금 1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금 34kg짜리예요. 이거 머리에다가 목 디스크 때문에 올릴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암몬을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하 11장을 읽지 않으면 오늘 내용이 무진장 싱거울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 참 잘했구나. 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잘 수행한 다윗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매우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충직한 장군까지 사지로 내몰아 죽인 살인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야지 이러세요? 아직도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실수가 많고 지은 죄를 또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들어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떨 때 그렇죠? 왜 자꾸 나 같은 걸 하나님께 붙드셔가지고 나같이 변변치 않은 것을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기를 하나. 여러분, 오늘 다윗 이야기를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다윗이라도, 그런 불완전한 다윗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불완전함도 포용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오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성경 2절 중반을 볼까요?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다윗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절입니다. 그 가운데 암몬 백성을 끌어내어 어떤 일을 맡겼다고요?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는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노동할 때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성읍을 정복하는 것마다 빼앗고 사람들은 이렇게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인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했던 암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나라들로 하여 복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다윗아, 내가 베들레헴 깡촌에 살고 있는 이새의 8번째 아들 너를,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웠는데 왕이 된 내 놈이 하는 일이 기꺼이 충직한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장군을 죽이는 그런 사례를 저지른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가요 약간 수수께끼처럼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밝히고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아, 그게 내 죄였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러져요. 회개하고 눈물로, 시편에 보니까 침상을 눈물로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암몬을 복종시킨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그 전쟁 중에 승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4절 이후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거인 족속들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새 용사 이름을 성경이 굳이 언급해요. 내용을 봅시다. 4절입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어디에서? 게셀이라는 곳에서 전쟁할 때에 유다족 속에 속한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 이 십부게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르바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르바임 하면 거인족 속이에요. 키가 어느 정도냐면 2m 70에서 3m 정도가 돼요. 이 족속은, 그러니까 족속 자체가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이 르바임 족속에 속한 십배라는 장군을 쳐 죽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항복이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냐면, 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종할 거라고 약속하셨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사인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에서 다윗의 장수인 십부게가 십배라는 거인족 속 장군을 쳐서 죽인 거예요.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에게 승리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죠. 야일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하나니, 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엘하나니, 이번에도 가드 사람, 다윗이 물매를 던져 쓰러뜨린 골리앗의 아우 누구를요?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가 말하자면 집채만 했다는 거예요. 배틀째 같았다는 말은. 그렇게 창자루 하나가 집채만한 창자루를 들고 싸움터로 나온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다윗의 장수였던 엘하나니 역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엘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역대기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를 처음 읽고 듣고 배우는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사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상황은 매주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 때문에 또 불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 거기에 흠뻑 빠져 있고, 그러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 왜 화요일날 그 짓거리 했어? 너 왜 월요일날 그 짓거리 했어? 지난주에는 왜 그 짓거리 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요 다 잊으셨어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할 때에도 제발 지난 역사는 좀 빼뜨리세요. 자식이 이제 뭐 효도 좀 해보려 그러면 저놈의 새끼가 뭐 얼마나 가겠어, 저게 뭐 지난번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잖아요. 부부간의 싸움도 그거예요. 어제 했던 일이 이제 어제입니다. 새로워질 아내, 내일 새로워질 남편을 바라보고 해야지. 아이고, 야 목사님 말도 마세요. 25년째예요. 저 인간 사람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죄악을 다 던지셨는데 왜 그걸 하나하나 계속 꼬집어가지고 곱씹냐고요. 나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그로 인해 일어난 불화 때문에 자식은 더 괴로워. 한번 따라 합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오늘 다 던져버립시다. 주워오지 맙시다. 여러분, 그 교훈을 주려고 역대기 기자가 암몬을 정복하는 데 있었던 다윗의 그 아주 비열한 살인교사 범죄와 그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는 칼로 도려낸 것처럼 싹둑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지은 죄들 묻지 않아. 돌아와서 저것들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불완전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불완전하죠? 완전하시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완전하죠?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시고, 오히려 그 불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육신에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선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병만 깨끗이 고쳐주면 제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바울아, 너에게 그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강함이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번 이상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이게 약합니다. 저는 참 이게 부족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자랑이 좀 있어야 돼요. 막 핸드백 사가지고 휘둘르면서 나 봤지?
이런 자랑 말고, 몸 좋다는 그런 몸짱 자랑 말고, 세상 지식 많이 쌓았다는 자랑 말고, 내 약함을 통해 또다시 강함을 드러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이어지고 있죠. 또 블레셋에 속한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도 여기에도 그곳에 키 큰 자 곧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손과 발의 가락이 몇이었대요? 6씩 모두 26개, 12개, 12개. 보통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데 하나씩 더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형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형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크고 많은 능력을 가진 거인 족속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승리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육손이 거인 장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성경이 또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육손이가 아니라 칠손이도 있고 팔손이도 있어요. 왜 그리 뛰어난 능력이 많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손이도 쳐서 승리하게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신 일이 있나요? 우리는 어떨 때는 온전한 10가락 손가락이 있어도 이것도 채 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대상은 육손이가 아니라 칠손이, 십손이도 있어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육손이가 아니라 칠손이, 팔손이라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라고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가 다윗 시절 골리앗과 같이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번에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이와 같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 곧 르바임 족속에 속한 거인이라도,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주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매우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이 완전한 승리의 삶을 한 주간도 또 남은 우리 삶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신약 성경 복음서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3번이나 듣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어부의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런 어부가 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묻지 않으세요. 다만 3번 물으셨죠. 뭘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세요. 사랑하니?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사랑하니? 그리고 멋쩍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포용하시고 오히려 그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다윗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완전한 다윗과 이스라엘을 들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